우리 모두에게는 연륜이라는 것이 쌓이면서 우리 사건들과 여러 가지 사연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셔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책 한 권 정도의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중부에게도 이 책 한 권의 그런 역사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각자 서로가 알고 서로가 알지 못하는 한 권의 책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아니하는 일,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아니하는 사건들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신에서 내 자신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주는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부흥을 꿈꾸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앉아서 기도할 때 이 동그라미 안부터 채워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한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부흥을 지속하라 라는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흥의 역사,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능력과 은혜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수첩에 적으시거나 중요한 것에 적으셔서 가슴에 품고 다니시고 수시로 그것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역사하시고 우리도 문이 열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틈을 얻지 못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만 되면 언제 한번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가운데 예배 시간 중이라도 간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정훈이라는 그러한 제 자신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는 그러한 일은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져보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저에게 몇 가지 그러한 일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일, 우리 가족이 아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는 일들도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일은 맨 처음에 99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유학 올 수 있었던 그러한 일,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던 그 가운데 이 캐나다에 유학 와서 4년 반을 있었던 그런 일이 하나님 아니면 저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이로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98년 그 2008년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서 1년 만에 영주권을 받고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저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다 라는 그런 사건과 다시 한번 마주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서도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마등처럼 떠올릴 때 저와 저의 아내가 결혼한 일도 굉장히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아내가 6개월 동안 연애했지만 3년 동안 한국과 캐나다에 떨어져 살면서 3년 동안 그 당시는 전화도 어려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편지로만 3년 동안 서로 교제하면서 결혼에 도달해서 지금 살고 자녀가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로는 중국가 하나님의 일을 공부하는 신학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사를 꿈꾸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오샤와에서 제가 올 6년 차로 접어들어서 이곳에서 2020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분과 여전히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장황하게 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편차가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단이 틈을 얻어서 우리 모든 삶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냐는 방향으로, 마치 베드로가 내가 말년에 남이 너에게 삐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처럼 우리 모든 삶이 우리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기 위해서 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 그 은혜를,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부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지속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도 유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를 찾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자율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역사를 우리가 오래오래 간직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더욱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비전과 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성품에 달려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 우리 자신이 증거이고 우리 주변이 증거이고 우리 가족이 증거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들이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끝까지 향기롭게 착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겨 계실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우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더욱더 지속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누구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가운데서 배터리가 닳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배터리가 닳아가면 충전해야 할 것을 알고 충전기를 찾는데, 우리가 방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전기를 찾지 않아서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러한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넘쳐서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을 하라.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을 하라. 어떤 분은 의무가 아닌 일을 하라 라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저는 이것을 의무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임을 지우는 일보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러한 기준 가운데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고 하지 않으면 비난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찬양하는 것, 어떤 것이건 사실 우리에게 강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행하지 아니하면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고 구속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찾는 모든 일에서는 우리에게서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이것을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장되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남들도 안 해서 나도 하고 싶지 않냐는 그런데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라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눈과 다른 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일도 있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일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을 만한 일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웅처럼 들려올릴 만한 많은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어 더욱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당연치 않은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우리의 본향에 가서 가치가 증명된 일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냥 도살장의 양처럼 끌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 생명을 구하셨다. 성령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 요단강 건너는 그런 이야기, 길갈의 기념비의 이야기, 그리고 길갈의 기념비에서 더욱더 40년 전을 추억하게 해서 홍해가 갈라진 모든 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똑같은 역사의 반복인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맺던 일,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져서 다시 우리 본향을 잃어버렸을 때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그곳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우리를 더욱더 크게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치를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무가치한 일이 우리를 채우는 일은 당연치사입니다. 그래서 오수아는 챔버스는 그의 묵상록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무가치한 일이 우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보석함이 되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늘 마음에, 삶에, 인생에 품고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배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가 무릎에 피가 나고 우리 모든 삶에 눈물이 날지라도 결국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일이었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될 일이었어 라는 그런 하소연이 있지 않냐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실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는 그러한 사실, 은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쩌면 우리 교회는 너무 비하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이 토론토 동쪽에 우리 오시아 한국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 오시아 한국교회가 이 동쪽을 지키며 이곳에서 비전과 소망을 느끼며 이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분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서 토론토 동쪽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사람 가운데 묻혀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 가치 있게 보시는 욥과 같은 인생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친교할 때 큰 교회 우리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큰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열등감이나 그들에 대한 그런 자존감 때문에 그들을 깎아내리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옳고 그들은 틀렸다라는 그 모든 것에서 절반은 정답이지만 절반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드러내는 큰 교회를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루 없는 교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가운데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더욱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테스트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단단한 것이 광물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칼로 세상의 모든 것, 철판이나 유리나 어떤 것을 자르는 그러한 칼로 만들어서 공업용 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성령의 날성검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좌우의 날선 성령의 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사탄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의 강도가 사단을 쪼개고 세상을 쪼개고 내 자신을 쪼개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모든 것에서 균열간 내 자신을 지켜서 그것이 울타리를 쳐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할 수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균등하게 임한다는 것, 저 여러분들에게는 상식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숫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이유들과 원인과 인과관계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냥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유여를 마무리하고 그냥 이루어 가십니다. 무슨 묻히기만 말이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내 가치를, 내 손익분기점을 꼼꼼히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간다는 이 모든 사실에서 저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냥 하나님께 무심하게 툭툭 던져버리는 그런 일에서 종종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감동받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기억할 일, 이 돌들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의 그 핵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길갈의 기념비의 가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너무 어려운 일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해오셨던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늘상 해오셨던 일이고 해오시는 일이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거하시고 앞으로도 거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냥 드러내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 기억력까지 늘 손상받아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그 모든 증거를 길갈에 남겨두라. 너희가 밟고 지나온 그 길에서 거둔 그 돌을 가지고, 물속에 잠겨 있어서 알지 못했던 그 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밟고 있어서 드러낸 그 맨바닥에서 던진 돌을 가지고 세워놔서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 바라십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기 바라고 유지하기 바라십니다. 은혜 받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도마 같은 사람들이나 가론유다 같은 사람이나 대마 같은 사람이나 어떤 우리가 예로 드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하고 하나님 곁에 돌아가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 영웅이 되었던 그 모든 사실, 그 성경의 모든 영웅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은혜를 그들과 함께 견주어 그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최악의 그런 샘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내가 낫다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샘플들과 최상의 은혜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최상의 존재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설을,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지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번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멘토가 있다. 영적인 멘토가 있고 하늘처럼 섬기는 그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평생 살지 아니한다. 그분들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멘토들, 우리 영웅들을 데려가시는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유는 너희들 자신이, 내 자신이 이제는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시고, 우리가 성경의 영웅이 되는 하나님의 신앙의 거룩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는 의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선배들을, 스승들을 이끌어 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같이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모든 역사처럼, 아니 금방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일도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가운데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찢겨져 나갈 때,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분명히 보일 때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일과 성령의 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그 모든 끝은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오셨던 일이고 하시는 일이고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을 기억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홍해와 요단강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옵니다. 같은 일, 같은 역사, 같은 기적.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말씀드릴 때 40년 전을 기억하고 지금을 기억하라라는 요단강과 홍해를 동쪽에 놓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을 제가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역사, 홍해가 갈라진 역사와 요단강,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강이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에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탁월한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이룬 것 동일한 생각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갔던 일이 제 마음을 찌르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면요, 출애굽할 때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때 앞에서 달려오는 애굽의 군병들을 이제 맞이하여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숨 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쳐서 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병들을 수상했던 그런 일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기억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모세가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장 이전에 3장 1, 2, 3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제 받고 모세의 길을 이어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게 해서 하나님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는 이제 마무리의 결실을 맺는 시점에서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모세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지만 3장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던 그런 방법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위에 가서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물을 밟고 설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 제 마음을 치는 그런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논리에 비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가지 사건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사물,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물을 밟아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물을 밟아서 강을 갈라지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됐던 그 역사로 이곳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과 저희들 이곳에 있는 오샤와에 있는 우리들이 아무도 알아주건 알아주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부흥을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우리가 요단강을 밟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등에 메고 우리가 요단강을 밟아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전무님들,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집사님들, 청년들,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이종이라는 그러한 한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늘상 해왔던 일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강도와 역사와 우리의 믿음의 순수한 결정체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생명체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죄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늘 비난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을 치는 일, 그런 역사. 이사야 53장을 볼 때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우리 은혜 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 그래서 엘리엘리라고 소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면에서 오늘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영적인 자유와 성경의 은혜가 아니라 사탄의 회방이 우리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늘 악한 가능성에 대해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최악의 습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품고 비전을 품은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우리 캐나다를 막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거대한 장벽을 세웠고 6개월 전만 해도 그들이 옳았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미국이 문을 열어도 멕시코와 캐나다가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우리 6개월 전에 그들이 높고 높은 장벽을 써서 우리의 길을 막았던 그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나라와 경제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걱정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오히려
가장 미국이 잘했던 일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 우리의 자랑과 승승장구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길가에 세운 그런 기념비를 보면서 부흥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부흥을 지속해서 끝까지 영적인 은혜의 지속성을 갖기 바라는 주님의 가운데서 우리 역사를 은혜를 이뤄가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넘쳐서 우리 마지막 기쁨과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성경의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